중예배. 오늘의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9절 같이 좀 공부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 9절은 이제 1장 7절 9절이고요. 제목은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기다리자라는 제목입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기다리자. 참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기다리자라는 말을 이제 바울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사실 이 고린도전서가 이게 지금 1장에 나온 이 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고린도라는 그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뭐 다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실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를 떠안고 있었던 상황이지라는 것을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죠? 아시죠? 네, 우리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도 우리 고린도에 대해서 전후서를 한번 배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이렇게 안고 있고, 아마도 이렇게 그 초대교회 중에 아마 어떤 교회보다 문제가 많은 교회가 바로 이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너무 놀랍게도 그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놀라운 구절이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기다리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구절을 오늘 같이 볼 주제 구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재림하시는 날에 여러분이 흠없는 자가 되도록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이 뒤에 참 많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들이 이제 서신의 편지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때 바울은 우리가 지금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이렇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기다려야 하는 그 어떤 인내의 시간을 또 보내야 하지만, 근데 그냥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적인 축복을 이렇게 누리면서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그런 어떤 상황을, 자기가 느끼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자가 되시고서 이제 계속해서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뭐 이제 제가 한 2주 전에 시간 보낼 때 어떤 형제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옆에 와이프가 좀 싫어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 상징적인 의미로 얘기한 거죠. 예전에는 너무 어떻게 보면 여기서 우리가 너무 할 일, 해야 될 일, 뭐 하고 싶은 일, 또 뭔가 책임져야 될 일 많은 것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졌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감도 됐습니다. 어찌됐건 뭐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거는 사실은 누가 언제 만날지는 우리가 모르죠. 근데 어찌됐건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가고 있다는 건 우리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동안이, 그 시간이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는 그건 이제 우리 각자의 선택이고 결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자기는 이걸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여행을 하고 또 이렇게 힘든 고통의 시간도 있고, 우리가 알다시피 핍박도 받았고, 또 이렇게 내부적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모든 축복을 이렇게 누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뭔가를 봤더니 이제 뭐라고 계시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흠없이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지금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붙잡고 있고 또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흠없이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지켜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안정감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내가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얘가 이렇게 흔들리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이 아니라 이거 이렇게 내 힘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지켜줄 거다. 거기서 우리의 안정감이 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축복의 출발점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안정감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또한 여기서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밑바탕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서 때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또 감정이 이렇게 업 앤 다운 뭐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어떤 때는 막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관계도 우리 안에 관계든 아니면 우리가 사는 삶의 여러 가지 방향 상황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죠.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하지만 그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이렇게 교제가 되고 하나가 되고 연합할 수 있도록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교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이 바울의 이런 어떤 마음 그것이 바로 나타낸 구절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갈등하고 있는 교회에 바울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인 축복을 이렇게 누리면서 기다리자. 이 모든 문제들도 해결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만 포커스하고 뭔가 이렇게 픽스하고 고치고 뭔가 해결하고 뭔가 거기에만 포커스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도 할 거지만 그런 것들이 메인이 아니다. 그런 거는 마이너다. 하나님 안에서 그건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자신감이 있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인지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이렇게 누리면서 기다리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도 지금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기다리는 어떤 결정을 기다리는 권고를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이게 코로나 끝나고 뭔가를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해보려고 또 노력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근데 어떤 이런 다시 뭔가 만들어가는 이 상황 하에서 우리가 이 하는 것들이 정말 이렇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진짜 막 힘들어하면서 하는지는 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즐기면서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네,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이게 막 해야 되고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한 이야기니까 고린도 전후서 전체를 통틀어서 좀 바울이 어떤 축복을 좀 자기가 누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지를 한 3가지만 뽑아 왔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사는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4절과 17절을 제가 적어왔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기가 누리는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이야기했다면 그것이 바로 뭘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는 그 모든 그 영적인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아끼시고 너무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대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으면 사랑을 주기가 너무 어렵대요. 근데 그 사랑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은 부모로부터 기본적으로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그게 친구 관계든 아니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든 아니면 뭐 연인의 관계든, 끊임없이 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흔들림 없이 사랑하는지를 끊임없이 테스트하면서 사랑한대요. 그래서 그 부모를 아이들이 테스트하는 거죠. 아주 어릴 때부터 테스트를 하고요. 말을 안 들었는데도 나를 이렇게 사랑할 건지를 말로 안 하고 행동으로 하죠. 아이들은 당해보셨죠? 그래서 그거를 버텨내주면 아이들이 안정감을 얻는데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아주 어릴 때의 그 일들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기 2번 한대, 크게 보면. 그래서 크게 보면 2번을 하는데, 그 2번의 테스트를 통해서도 부모가 흔들림 없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진짜 사랑하는 걸 느끼면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테스트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안정적으로 믿고 사랑하는 관계를, 이렇게 신뢰하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모님들이 그 테스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그걸 우리가 견뎌줘야 돼요. 애들이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널 사랑하고 널 떠나지 않을 거고 너를 도와줄 거다 라는 거를 이렇게 아이들에게 느끼게 해주면 그 아이는 안정감을 갖고 더 확장적인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로는 이제 경계선 장애 뭐 이런 게 생겨요. 뭐 편집증도 생기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뭐 시간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좀 더 목회 상담하게 나오는 그 내용들도 좀 해보고 싶긴 한데, 그건 좀 나중에 하고, 어찌됐건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온 마음으로 온 모든 걸 다 쏟아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콰이타임을 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렇게 깊이 마음속에 영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깊게 마음속에서 정말 이렇게 음미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안정감과 우리의 모든 사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의 특권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깊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너무나 많은 아픔과 힘듦과 또 너무나 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모든 서신 속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고, 내가 그 은혜 아래 있다고요. 사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쓸 정도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 사랑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가 내가 은혜를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심지어 이런 표현,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까지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배당해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나 지배당할 정도, 사랑이 우리를 지배한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해주셨다고요. 예수님도 비유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왕에게 용서받은 어떤 한 고관을 이야기를 하면서, 관리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관리가 용서받은 왕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액수의 그 금액을 탕감받은 것을 이렇게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 자기에게 조금 빚진 자에게 함부로 대하고 오히려 감옥에 쳐놓고 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정말 제대로 돼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를 다시 감옥에 잡아넣어라 이렇게 하는 비유를 드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뭐 여기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뭐 해야 되는 거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실제 사람들의 공동체고 뭔가 할 일이 많으니까요. 하다못해 청소도 해야 되고, 우리 뭐 바자회도 해야 되고, 체육도 해야 되고, 매주 축구도 해야 되고, 뭐 게임도 해야 되고, 그죠? 우리 뭐 많은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런 거 저런 거를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부대끼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의 근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한다고 느낄 만큼의 그러한 충분한 우리의 그런 어떤 깨달음과 그런 깊은 확신, 또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외부의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인가요? 어떤 한 형제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사랑이 안 느껴진다고. 그래서 솔직히 좀 그랬다. 저도 얘기했습니다. 나도 바쁘고 그래갖고 솔직히 못했다. 미안하다. 근데 내가 다시 하겠다. 그래서 고맙다 그러고 또 그냥 헤어졌습니다. 너무 사실은 얘기해줘서 고마웠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막 그 논문을 완성해야 되느라고 요즘에 사람들 신경을 좀 덜 쓴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내 근본적인 근본적인 것은 탄탄한데,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바쁘고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 형제가 그거를 얘기해줘서 저는 좋았어요. 왜냐하면 얘기를 해주니까 그 느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 또 표현해주면 되는 거니까. 깊은 그 핵심은 변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요즘 실질적으로 좀 만남이 줄어들었고 좀 시간 보내는 게 줄어들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리얼한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저는 더 많이 와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에게 좀 뭔가 나는 너의 사랑이 필요하다, 난 너랑 친하고 싶다, 그런 표현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들을 우리가 정말 누리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너무나 사랑하신 걸 여러분이 머리로 아는데요, 근데 그게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할 정도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겁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은 게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받은 게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으면요 조금 줘도요 별로 이렇게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이만큼인데 이거 막 달라 그래.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 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받은 게 많다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난다면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좀 더 여유 있을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거고요. 또 우리의 바이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좀 여유가 더 있어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이 된 지 시간이 좀 오래되면 이게 그냥 디폴트 값이 돼버려요. 그냥 당연한 거. 이 정도는 그냥 기본. 나는 원래 그 정도 이렇게 사랑 받을 수 있었던 존재.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당연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받은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한번 더 깊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We love because He first loved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걸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이해하고 우리가 충만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너무나 우리가 받아야 될 어떤 그 아픔, 그 대가, 그 어떤 벌, 그런 걸 안 받게 해서 고맙다,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아끼고 너무 소중히 여기고 너무 고귀하게 생각하시고 너무나 정말 헤어지기 싫어하시는 그런 어떤 너무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깊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과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저는 두 번째로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속사람이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이렇게 쇠약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고요. 우리 여기 우리 그 중학생 고등학생이 오늘 이 주중예배 함께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이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으니까, 날마다 성장하고 있고, 날마다 쇠약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더 놀라워지고 있고, 더 튼튼해지고 있고, 더 아름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쇠약해가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쉽지만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겉모습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적인 그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다마스커스에서 다메섹 가는 길에서 만난 후에 예수님을 깨달은 후에 회심을 하고 올바른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서 이제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 되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고 전파하러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그의 삶에 커다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겪었던 그 변화는 바로 무엇인지 속사람의 변화였습니다. 그 다혈질이고 정말 내가 옳고 내가 보기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다면 돌을 던져서 때려 죽이고 잡아가둬서 감옥에 가두고 폭력을 그렇게 행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어떤 그 열정이 많고 화가 많았던 한 사람이 정말 자기에게 이제 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께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변해서 그는 그것을 친절하게, 때때로는 약간 좀 과격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너무나 놀랍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또 알려주고 보여주고 또 도망 다녀야 될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너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마음속에서 느꼈던 그 변화를 많은 그 갈라디아서라든가 많은 곳에서 그 성령의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린도서에서는 또 믿음, 소망, 사랑의 이야기로 표현하고 있고요. 바울은 그 마음속에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변화해 가고 있음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면서 내 안에 너무 놀라운 인내가 생기고 또 사랑이 생기고 또 온유한 마음들이 생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자기가 때때로 실수할 때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면서 그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전보다 조금 이렇게 활동을 좀 육적으로 비교했을 때 예전보다 좀 하기 쉽지 않은 상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에 좀 낙심하고 좀 안타깝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바울의 태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변하셨는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으셨겠습니까? 가끔 이제 형제자매들과 저희들 잘 아는 형제자매들과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막 서로 놀리기도 하죠. 넌 진짜 말이야 그때 넌 제자 안 됐으면 내가 너 옛날의 모습을 아는데 하면서 이런 농담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모두 우리 스스로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물론 우리가 변하고 싶은 그 기준이 너무 높고 우리가 또 가야 될 길이 아직 멀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면을 이렇게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 만족할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은 엄청 많이 변하셨고요. 또 여러분의 속사람은 계속해서 변해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아직 안 된 것에 이렇게 부족하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받으신 것, 이미 얻으신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더 감사하고 더 누리는 마음, 더 하나님 앞에 은혜로 느끼는 마음들을 우리가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과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의 간직한 축복을 여러분이 받도록 하셨습니다. 시련을 겪은 순수한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됩니다.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은 하늘의 간직한 축복을 여러분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간직한 것들이,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폄훼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형성하고 있는 그 놀라운 성품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몸으로 변하게 될 그 과정을 여러분은 지금 밟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늘의 간직한 축복을 베드로 후서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신적인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간단한 일인가요? 여러분이 신적인 성품에 참여할 만한 그 초대장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신가요?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초대장을 주셨고 여러분들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형성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가르침으로 때로는 시련과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싫어하지만 아주 싫죠. 시련이 오고 막 고난이 오면 싫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런 걸 허락하시는지 우리를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그 신적인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우리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너무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 같으니까요. 흙에 이렇게 감싸져 있는 금, 뭔가 이렇게 때가 묻어 있고 막 자연 속에서 이렇게 막 파묻혀 있는 그 다이아몬드, 그 보석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재련이 되고 또 이렇게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 남았을 때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나중에 새롭게 받을 그 몸은, 그 형체는, 신령한 하늘의 형체는 그렇게 너무나 놀라운 보석과도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몸처럼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지금 속사람으로서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느낄 수 있으려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태도를 가지셔야만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형제자매들에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그런 것들을 봐줘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요,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보고 우리의 이 가시광선을 볼 수밖에 없는 이 눈으로 보게 된다면, 그러면 계속해서 뭔가 모질한 것만 계속 보일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약한 것만 보일 거고 단점만 보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그런 걸 보지 않아요. 바울은 뭘 보느냐?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가, 옆에 있는 자매가 뭘 못하는 것을 지금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놀랍게 형성해 가고 있는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가 지금까지 얼마나 헌신하고 있고 얼마나 놀랍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존중해주고 리스펙트해주고 더 많이 이야기해주고 더 많이 우리가 바라봐 줘야 될 거 준다면, 그럼 우리의 관계는 훨씬 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축복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과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제가 적어왔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이야기하고 후서에도 이야기합니다. 나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싶은 내가 가진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 상담학적으로 이렇게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존은 어떤 병리학적으로 어떤 병적인 상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내가 올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의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이든지 의지하며 살기 마련입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대체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건 의지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나의 자아가 서 있지만 내 자아가 그냥 순수하게 완전히 피어한 그런 존재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무언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 안에서 섞이고 형성되는 그런 가치관이라는 것이 존재할 겁니다. 바로 근데 우리의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 자아는 서 있지만 내 자아가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가르쳐주는 그런 것들을 주체적으로 깨닫고 형성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할까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돈을 의지하고요, 돈만 있으면 될 것이다, 권력을 의지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재능을 의지하면서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즐기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의지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산다면, 올바르게 의지하지 않고 산다면, 그렇다면 거기에는 뭔가 다른 걸 의지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힘이 바짝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죠. 모든 것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살 때, 그때 바울처럼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안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있지 않을 때 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처럼 그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이 보여준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선포하시고 또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능력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 이 크리스찬 삶을 살려고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도 있었거든요. 많은 때때로 있거든요. 제 힘으로 하려고 해보니까요 아무것도 안 돼요. 막 잘하려고 하고 막 너무나 이렇게 막 최선을 다해서 잘하려고 하면요 몇 번은 잘할 수 있더라고요. 제 힘으로 하면 조금 제가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은 돼요. 근데 계속 그러니까 그냥 금방 바닥을 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느껴보셨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함께 그것을 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의지하는 것을 올바로 배울 수 있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 말고요, 올바르게 의지하는 거, 내 자아가 서 있으면서 올바르게 의지하는 것, 그럴 수 있다라면 우리는 불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이 크리스천 삶에서 모든 운동에서, 여기 운동 좋아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많이 있으시죠? 우리 테니스 칠 때, 골프 칠 때, 탁구 칠 때, 뭐 야구할 때, 뭐 모든 운동에서요 고수가 되는 그 경계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몸의 힘을 뺄 때냐 못 빼느냐. 제가 그래갖고 아직 그 고수가 못 된 것 같아요. 워낙 몸에 힘이 들어가지고 야구를 하든 골프를 하든 뭐 테니스를 뭐를 하든 탁구를 하든 이 몸에 힘이 들어가 버려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인체 공학과 이 물리 법칙에 의해서 그 자세를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죠? 하나님 만들어주신 법칙에 그대로 따라가면 되잖아요. 이 스윙할 때 그냥 그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궤도 그대로 그냥 가면 되는데, 거기에 내 힘이 들어가가지고 빡 이렇게 치고 빡 치면 이 공이 엉뚱한 데로 날아가죠.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능력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단지 기적만 의지한다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모든 것을 그것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이, 그 겸손이 우리에게 이 능력을 갖게 해줄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한 가운데서 십자가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역시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며 여러분의 문제를 처리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너무너무 문제 많은 교회라고요. 근데 바울이 처음부터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걸 이야기하면서 고린도후서 13장 거의 끝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약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며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도 처리할 거라고. 내 힘으로 처리한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리할 거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리 안 되는 문제는요, 우리도 처리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에 순종 안 하는데 뭐 우리 말 순종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심플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면 돼요. 안 듣는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든 목적이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것에 포커스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처리하면 내 남편을 바꾸고 말겠다, 내 아내를 바꾸고야 말겠다. 남편들은 보통 바꾸고야 말겠다기보다는 아내와 상관없이 내 뜻대로 하겠다, 이게 좀 강하긴 하죠. 어찌됐건 뭐가 됐든 간에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한다면, 그 목적이 더 앞선다면요, 그러면 절대로 이룰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의 아이들 자녀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의 커리어도 그렇고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그렇고 교회 일도 그랬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겁니다. 우리 기다리고 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많은 변화들이 내년에 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도대체 어떻게 될 건가? 그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들을 처리하려는 그 태도만 갖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바울처럼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또 안정감 있게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쓰러뜨리고,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안 되게 하시고 있다면요, 그럼 우리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결과는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죠. 누가 서든지 넘어지든지 그건 그의 주인이 알아서 할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왜 걱정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보고 우리가 할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는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올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 예수님 만날 때까지 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오는 영적인 축복을 내가 받고 있고 갖고 있고 그걸 누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치지 않고 기쁘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크리스찬의 삶을, 더더군다나 사도의 삶을, 그 어려운 선교사의 삶을 살았고 최종적으로는 순교하는데도 기쁘게 순교하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